오늘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은 왜 있을까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문은 왜 있을까? 문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그냥 열고 닫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문이 없는 공간도 있죠. 가령 완전히 열린 공간, 광장 이런 곳엔 문이 없죠. 반대로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에도 문이 없습니다. 그럼 문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어야 할 때, 그때 문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은 모든 것이 열려 있을 때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닫혀 있을 때도 필요 없어요.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어야 할 때 문이 필요한 거죠. 사회학자인 게오르크 짐멜이 1909년에 쓴 다리와 문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은 분리와 연결을 그냥 경험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분리된 것을 의식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인간은 다리를 놓고 문을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짐멜에게 문은 그냥 건축 구조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문은 닫혀 있을 때조차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은요, 그냥 막힌 거예요. 벽은 통과할 수 없죠. 그런데 문은요, 닫혀 있어도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문은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들을 것인가, 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문이 바로 그런 걸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낯선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이죠.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가령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건 익숙한데 나는 문이다 라는 건 단번에 1차원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필 문이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건 알겠어. 왜 문이지?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담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목자예요. 양들이 사는 양의 우리로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예요. 담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같은 우리에 들어가는데 방식이 달라요. 중요한 건 들어왔냐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냐죠.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목자이기도 하고 도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짐멜의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문은 공간이 아니라 방식인 거죠. 벽을 넘는 것과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행위라는 겁니다. 도둑도 양 우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도둑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체가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결과에만 관심이 있게 되죠.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얻고 싶어요. 저도 안전해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기술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 담을 넘어 들어가지 말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다. 담을 넘어 들어가면 들어갔을지언정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도착했다 해도 들어갔다 해도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죠. 드나든다? 드나든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라만 생각하지 우리가 드나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니까 영원히 거기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나가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진메리 모든 것은 분리되면서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고, 연결된 것은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문은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오가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는 곳은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게도 하고 또 나가게도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나들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매일 문을 통과해서 살아요. 지금 이 교회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지만 이런 보이는 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턱도 너무 많아요. 성과라는 문, 취업이라는 문, 인정이라는 문, 비교와 경쟁이라는 문들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하려 할 때마다 우린 지치고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가 우리를 결정짓는 사항이 되기도 해요. 야, 너 그 문에 들어갔어? 너는 이제 그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가라. 나를 통해 들어와 영원히 안식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들어와 쉬었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과시키는 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내보내시는 문,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와, 다 봤네. 이 영화 참 재밌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문을 나가는 거죠. 뭐라 그래요?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인사하면서 문을 통과해 나가죠. 트루먼은 평생 한 번도 이 세트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트장인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데 성장하면서 뭔가 점점 이상함을 느끼죠. 거짓된 것 같음을 느껴요. 하늘이라고 믿었던 것이 천장임을 알게 되고, 지평선, 수평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세트장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배가 통 하고 벽에 부딪히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다 보니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니 문이 나오죠.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제작자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가 더 안전해. 밖은 위험해. 여기선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세트장 안은 통제된 세상입니다. 날씨도 통제되고 만나는 사람도 통제되고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밖은 다르죠.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또 위험해요. 그런데 트루먼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갑니다.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트장 안의 삶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에게 진짜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많은 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안은 나름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알고 또 기대를 충족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문 안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지 그 안전함 속에 두시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를 안전한 세트장으로 안내하시는 문이 아니라고요. 이 문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문, 안전함을 얻는 문이긴 하지만 이 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현실이라는 것으로, 진짜 삶이라는 것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트루먼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그의 표정에는 마치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얼굴이죠. 우린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양들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 우리 안에 평생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안식하고 쉬고 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다시 나와서 꼴을 먹고, 꼴이 뭔지 알죠? 풀, 건초, 풀 이런 거요. 꼴을 먹고 다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이 폭풍 같을지라도 힘들고 지치는 실망을 안겨주는 삶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문이 되셔서 쉼과 회복의 길을 두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따라 타고 드나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얻고 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과 평안 속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꼴을 먹고 때로는 늑대를 만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을 겪으면서도 또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안전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것은 트루먼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은 혹독하고 잔혹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저희 되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얻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